안 반가우신가 봅니다. 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매번 강단에 설 때마다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리는 곳인데요. 근데 오늘은 유난히 더 떨리네요. 왠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춥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살아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 곳 못 되는 곳에 사는 여러분들이 더 불쌍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또 깨달은 게 내가 참 복된 사람이다.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코스타리카에서 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우리 안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10살 때 코스타리카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자랐고 거기에서 또 은혜를 받아서 목사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7년 반 전에 다시 그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끌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저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을까요?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제가 약 7년 반 전에 제가 한 90kg 나갔습니다. 90kg 나갔는데요.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굴러다니는 그런 수준의 제 아내와 사랑하는 두 아들 8살과 6살 때에 코스타리카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가자마자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날 너무 참 기특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는데요. 우리 두 아들들 지금은 잘 자라줘서 참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코스타리카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2주도 되지 않았는데 코스타리카 한인교회에 있는 어떤 장로님께서 참 좋은 분이세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좋은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분이 한 5년 동안을 빈민가, 리오 아수리라고 하는 저 빈민가 보이시죠? 저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코스타리카 산호세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요.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먹고 사는 분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입니다. 그곳에서 약 5년 동안을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굶는 아이들을 모아서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시다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5년이 지났는데 그것 또한 그 기대할 만한 열매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 참 이 사역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사역을 좀 이렇게 크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으로 만들어갈 그런 분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가운데 제가 떡 나타난 겁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저희 아버님하고도 친한 분이시고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끌고 올라간 곳이 저곳인데 저곳에서 그런 간절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이곳을 제가 5년 동안 아이들을 먹이는 사역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와서 밥만 먹고 가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목사님께서 좀 맡아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부탁을 하시기에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일주일만 주시면은 제가 기도를 해보고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기도를 해봤더니 변함없는 마음, 가라. 그곳에서
보시면 저 그 교회가 이렇게 조그맣게 처음에는 이렇게 닭장 같은 그러한 곳에서 한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좀 더 활성화 시켜가면서 저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더욱이나 저곳을 맡아서 사역하던 목사님께서 대형 사고를 치셔가지고 그나마 없는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분을 쫓아내고 또 새로운 그 사역자를 영입을 하면서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의 그 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저 교회에 임하여서 저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듯이 이제 입구를 하나 다시 만들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예, 저게 화장실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뭐 저게 무슨 화장실이 저래. 저희 초대교회 교회 와서 화장실 보니까 저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 화장실은요 저 동네에서 가장 럭셔리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저것은 이제 그 음식을 할 수 있는 주방을 하나 다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네. 또 이렇게 단기팀을 한 번씩 모셔서 아이들 이렇게 미용도 해주고 의료 사역도 하고요. 점점 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쓰레기 버리던 쪽을 좀 이렇게 땅을 개척을 해서 저기다가 다시 주방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를 올려서 교실도 하나 만들고, 예.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할아버님은요 누구시냐면은 스탠리 토플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신데요. 저희 그 리오아슬 선교지에 오셔가지고 메디컬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저 때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 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보내심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제가 왜 이런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영어로는 스탠리 토플이란 성함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 이름으로는 도성래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저분은 지금부터 50년 전이죠. 여수에 있는 예수 애양원에서 한국의 그 문둥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27년을 사역을 하시고, 한국의 문둥병이 다 퇴치가 되니까 이제는 아프리카로 20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에서 쉬실 때가 됐는데 코스타리카에 저러한 사역이 필요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저곳에 와서 저렇게 저희를 도와서 동력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처음에 저를 뵀을 때는 저는 저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고요. 저를 보시더니 한국 분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한국말로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전라도 사투리로.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게 자제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아들이 둘입니다. 그랬더니 참 섭섭합니다. 딸이 있어야죠, 딸이. 그 정도로 한국말을 잘하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저분이 저에게 제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게 됐냐면, 저랑 교제를 나누시다가 전화를 받으시는데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모님께서 병원에 계시는데 수술이 잘 됐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죠.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어저께 내 아내가 암 수술을 했는데 수술 잘 됐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선교사님 왜 여기 오셨어요? 같이 계셨어야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는 이미 좋은 분들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 있겠습니까?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선교사가 어떻다는 것, 선교사의 삶을 어떻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그래서 힘들지만은
굳건히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이 리오와슬 교회는요 점점 부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 계단이 하나 보이죠? 저 계단은요 아주 볼품은 없지만은 아주 의미가 있는 계단입니다. 그 리오와슬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는요 굉장히 달동네 같은 그러한 지역인데요. 저기는 아주 가파른 데 길이 안 나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타려면은 아주 이 돌길을 언덕길을 내려가야 되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은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 동네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작은 예산이지만은 조금씩 펀드레이징을 해서 저 계단을 그 언덕 밑을 가파른 땅을 내려가는 계단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생각 외의 반응이 나오는 거 있죠.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주민들이 다시 가지게 되면서 그 동네 주민들이 계속 더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예 저희가 교회 앞입니다. 저희 교회 앞. 저렇게 비만 오면은 사람들이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인데 저 동네가 생긴 지 30년이 넘었지만은 저 길이 항상 저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길을 우리가 한번 포장을 해드립시다. 재정은 없습니다. 기도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기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명, 두 명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모이는 대로 저렇게 길을 공사를 해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라고 말을 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던 분들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더니 why not? 교회 나가겠다. 이 주민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30명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가 300명이 됩니다. 예,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이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을 한다는 것이 무리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동네 꼬마들도 나와서 같이 힘을 모으고요. 저렇게 교회가 정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정말 저 사람들이 필요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을 해나가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자동으로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일부러 찾아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예. 저 일이 거의 한 1년 사이에 저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참 저희 교회 분들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스트럭처 저거는요 그 지역 주민 한 분이 저희 교회가 하는 그런 일들을 보더니 감동이 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제대로 서가는 것 같은데 놀이터가 없네요 라고 하면서 저 땅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저 땅을 기증을 하시면서 저기다가 우리 아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땅을 기증을 했고요. 저렇게 이제 일단 재정이 있는 대로 지붕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트럭처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지금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지금 리오와슬 교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요. 저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의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는 그러한 그 비전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데려다가 열악한 상황 가운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또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저 교회가 너무 부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돌아가면 2월 달부터는
지금 보이시는 저기 위에 2층을 콘크리트로 세워가지고 위에는 본당이 되고 밑에는 이제 파티션으로 나눠가지고 선데이 스쿨에 이제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그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저것을 주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다가 이제 유아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중에도 아이들이 와서 케어를 받고 먹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은 유치원까지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을 하지만은 이 모든 계획들은요, 무언가가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저 비전을 보고 같이 모여들은 그러한 몇 분들의 기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 7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안에 빨리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아내가 저기는 이제 반주,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니까요, 이제 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반주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반주하기 원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반주자를 양육을 하고, 이제는 꽤 반주들도 잘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저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 기둥을 통해서 2층 콘크리트가 올라가서 2층에는 본당이 되고 밑에는 이제 파티션을 나눠서 이제 교육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사역으로는요, 지금 저 교회 옆에 저희가 또 땅을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요. 저것은 뭐냐면은 이 코스타리카 저곳에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 메디컬 미니스트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고, 보험은 있지만은, 제도는 잘 되어 있지만은 그게 제대로 적용이 되지 못하는 곳이 코스타리카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픈데 암 환자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면은 4년 뒤에 오라고 어포인트먼트를 잡아줍니다. 다시 말해서 죽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dentist office 그리고 general medicine office를 조그맣게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크리스찬 의사들을 저희들이 이제 하이어를 해서 거기에서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진료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저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사랑을 전달을 하시고, 또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참 이 선교는요, 저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걸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저 버스가 하나 보이죠? 저 버스는요, 어떤 이 동부 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왔다가 아주 큰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메디컬 버스 하나 있으면은 저 버스를 가지고 정말 이 열악한 곳에 가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해드렸더니 버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버스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Y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다 기증을 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은 언제든지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네. 자, 여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선교지입니다. 여기는 뿌랄이라고 하는 선교지인데요. 이곳은 현지인들이 한 500명이 모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우범 지역, 사람들이 마약 때문에 그런 깽단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이곳에서도 비전만 가지고 있었지 이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그때에 제가 이제 류와슬이라고 하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갈 무렵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는 다른 곳에도 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저 교회 목사님을 소개를 받게 되었고요. 이제 저기에서도 같은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베이커리 시스템을 저희가 다 셋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여성도들이 나와서
빵을 굽는 그러한 기술들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저기에는 이제 조만간 주중에 아이들을 불러다가 가르치고 먹이고 할 수 있는 이 유아원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분들이 그 빵을 구워서 아이들을 먹이고 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팔아서 패실리티가 이제는 셀프 서스테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오는 그 출발한 아침까지도요, 저기 가서 이제 공사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요. 저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후원자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이제 교실들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렇게 교실을 만들고 또 기도와 또 많은 헌신자들의 수고를 인해서 좀 시간은 걸렸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교실들이 감동들이 없으시네요. 저는 저거 보고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참 좋은 데에서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저기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시설입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는 유아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프리인스펙션을 받기 위해서 이 정부에다 기관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갑자기 놀이터를 확보를 해라 그런 노티스를 받게 됩니다. 참 그 사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여기 이 모습은요, 제가 이 코스타리카에서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새로운 만남이 있었는데요. 저분은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저분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은 이 미국에서 이 청년 선교사분들을, 미국인 청년 선교사분들을 18에서 21살 사이에 있는 그러한 그 선교사분들을 리크루트를 해서 선교지에서 짧게는 석 달에서 1년 동안을 봉사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아무한테나 제가 이 청년들을 맡길 수가 없는데 저랑 같이 동역을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Why not? 왜? 나중에 저희가 저 유아원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사진입니다. 이 인프라는요, 한 명이 와서 돈을 줘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2명이 돈을 모아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된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놓고도 참 많은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도 하필이면 저 때에 만남을 허락하셔서 같이 사역을 합시다. 이게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놀이터도 이렇게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소식을 전해 줬더니 저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분들은 하루 나가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우리가 헌신을 다 해가면서 돕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얼마나 멋있습니까? 감동들이 없으시네요. 비가 와도 저렇게 공사를 했고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바닥에 절반만 깔렸습니다. 재정이 떨어져서. 재정이 떨어져서 반만 깔리고요. 그게 제가 출발하는 그날 아침까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역의 지경을 넓히셔서 여기는 이제 그 코스타리카도 인디언 레서베이션이 있습니다. 인디언 레서베이션이 있는데 코스타리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단의 높으신 분이 어떤 또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오셔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있는데 한 번만 가서 도와줄 수가 없느냐고 그런 간절한 부탁을 하시길래, 난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가랑지가 찢어질 것 같으니까 거절을 했죠. 그런데 또 몇 번이나 부탁을 하시고 해가지고, 그러면 가보기만 하겠습니다. 가보기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셔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렇게 밥을 해 먹더라고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인데
때마침 그때 그 아까 말씀드린 미국 선교사님과 이렇게 같이 동역이 시작이 되어서 저기 가봤더니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교사진, 다른 게 아니라 교사진, 좋은 교사진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만 해줄 수만 있다면 저곳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작년 12월 18일을 기준으로 미국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주말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는 꽤 많이 모입니다. 한 40-50명이 그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인디언 마을에 지금 아주 이 인디언 마을 사역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리오아술 교회, 그 교회가 지금까지는 선교를 받는 대상이었지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 마을에 있는 이 교회의 소식을 듣더니 일단은 저기서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슨 바닥이라도 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닥을 까는 프로젝트를 설명을 하고 했더니 그 교인들이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저곳에 가서 바닥을 다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작년 12월 말에 voluntarily 그 리오아슬 성도인들이 가서 어린이 사역을, 그러니까 선교사가 된 거죠. 선교사가 되어서 그 어린이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품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요, 10사람이 모인다 해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 가족들입니다. 그 조그맣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 커서 저보다 더 큽니다. 참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가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이제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약 7년 반 정도 코스타리카에 있으면서 사역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참 많은 선교사님들을 배웠고요, 또 코스타리카에 내려오시는 많은 이 단기팀, 선교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각 선교사님들마다, 각 단기 선교사로 내려오시는 분들마다 이 선교에 대한 그러한 이 생각이 참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선교는 이 땅 밟기식으로, 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듯이 땅 밟기식으로 와가지고 여기를 위해서 돌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올바른 선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요, 또 어떤 분들은 선교는 제자 훈련처럼 1대1 한 사람을 붙들고 이 사람이 변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지만 이것이 올바른 선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문턱을 낮춰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이 문턱을 낮춰서 이 선교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선교를 하는 그러한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면요, 참 여러 가지의 선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이 바른 선교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게 올바른 선교이다고 여러분들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셨다시피 저는 이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해서 교육을 통한 선교가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나,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은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고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교육 선교를 통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제가 생각했던 그 방법론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선교는 가장 복음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선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효율적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요즘 많은 이 선교가들이 주장하는 그런 움직임이 뭐가 있습니까? 미전도 종족을 놓고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더욱이나 이슬람 같은 경우 정말 그곳에는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그쪽에 가장 많이 초점을 맞춰서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슬람 선교가 잠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면은 이슬람 선교는 한국 분도 아니고 미국 분도 아니고 저는 남미 분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슬람 국가에는요, 미국 분들이나 유럽 분들이 들어가면은 거기는 무덤입니다. 그렇다고 한국 분들은 잘하고 계십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미국 분들이나 유럽 분들보다 더 많은 이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효율적인 관점에서는 이 히스패닉 분들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옛날 이 스페인이나 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분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에 약 7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아랍 민족들에게 식민화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700년 동안 아랍 종족들에게 식민화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문화가 흡수가 되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혈통마저도 많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남미 가셔가지고 이렇게 남미 분들을 이렇게 잘 유심히 관찰을 하시면은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터반 같은 걸 뒤집으시면 누가 아랍 사람인지 누가 남미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페인어의 4,000단어 이상이 아랍말에서 파생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아랍 나라에 가면은요, 빨리 적응을 합니다. 왜? 문화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랍 분들도요, 그러한 이 역사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미에서 히스패닉 분들이 이 아랍으로 오면은요, 마치 작은 집에 조카가 놀러 온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잘 대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아랍권 선교에 있어서 효율적인 그러한 면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당연히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히스패닉이 가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선교 방법론에 대하여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며 또 어느 것이 더 우선적으로 느껴지느냐를 말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 역사를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 파가 나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게 되죠.
참 이 유치한 그러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분쟁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바울이 더 사역자다운 사역자다. 또 어떤 팀은 아니다, 아볼로가 더 사역자다운 사역자다라고 하는 아주 유치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했다고요? 바울은 심었다. 심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뭐 했습니까? 뭘 했다 그랬죠? 물을 주었다. 다시 말해서 아볼로는, 바울이 씨를 심었으면은 아볼로는 그 씨 심은 그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누가 더 대단합니까? 예?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쟁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에서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의 방법은 달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 한 가지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초대교회 시절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죠. 순교를 하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앉은 자가 일어나고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이 귀신들이 쫓겨나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름다운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2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빌립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야, 너 거기서 그만하고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은 전도자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크게 부흥을 시킨 그러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박형원 목사님이 이 교회 부임하셔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고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10,000명이 아닌 20만 명, 가능한가요? 그렇게 부흥의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박형원 목사님에게 저기 섬나라에 가서 내 지시를 기다려라 라고 했다면은, 장로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라 그러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목회학적으로나 선교학의 방법론으로 설명이 됩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 광야로 보내시고, 그것도 오직 한 명에게, 누굽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로 내려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주후 333년 이디오피아는요, 기독교를 국교로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7세기 때에 이슬람이 갑자기 세력을 얻어서 아프리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을 그때에 유일하게
그 이슬람 세력을 막아 세운 나라가 바로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이디오피아는 그 보수적인 신실한 신앙을 지키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몇 나라 되지 않는 그러한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그저 우리 인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재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이 선교 방법론이 대두되었는지 모릅니다. 무려 어떤 신학자가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가 존재한 이후로 지금 2000년대까지 약 700개의 선교 방법론이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몇 개의 방법론이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몇 가지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론을 주장했다가 성공한 분은 박수를 받았겠죠. 하지만 그러한 대세 가운데 혼자만이 다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른 주장을 했던 분들은 바보가 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예를 들어본다면요, 이 선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생존한 그 이후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처럼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일들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하라면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굳이 선교학적으로 설명을 하라면은 이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네비우스의 3자 이 선교 방법론이 아주 절묘하게 그때 맞아 들어가지고 이 한국에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네비우스의 3자 운동은요, 이미 이 선교 방법론이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중국에서 먼저 테스트가 되었다가 실패한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의 부흥은요, 선교의 방법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여기서 씨 뿌리는 사역은 바울이 했죠. 물 주는 사역은 아볼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씨앗이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을 보고 비교를 하고 내가 보기에 좋게 느껴진다면은 그쪽 편에 서고 내가 보기에 좀 안 좋아 보인다 싶으면은 저쪽 편에 서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웠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의 경험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그런 일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란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의감까지 더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그럴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상관이 없고요, 이 인간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 이 정의감까지 합류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고 오직 내 생각에
집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를 들어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절정으로 이 경제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점점 나라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다시 한번 그 잃었던 영토와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아미떼의 아들 누구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그만큼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아주 이 귀에 딱정이가 들을 정도로 요나 그러면은 불순종의 대명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누웨로 가라 그랬더니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래배에 들어갔다가 죽다가 살아난 그러한 이 불순종의 대명사 정도로 알고 있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왜 2014년도에 한국에 그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예언하던 그 가짜 여자 전도사님 기억나세요? 예. 그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엉망인 선지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요나가 하나님의 니누웨로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명령을 듣고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당시 요나가 이 사역하였던 시기에는요, 요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모스나 이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다녔습니까? 예? 어떤 말씀을 선포했죠? 그들이 동일하게 다니면서 선포한 것은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망하리라.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반드시 망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그러한 말씀을 유다와 이스라엘에 선포를 하고 다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요, 이미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을 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했던 그 니누웨가 어디죠? 바로 아수르의 수도. 여기 머리가 허여신 청년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저도 이 남미 1.5세지만은 일제강점기 때에 이 일본 분들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제강점기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서 일본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불쌍한 백성은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요나의 입장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유다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었는데 저 아수르 니누웨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제가 그 원수 같은 존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요? 저는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의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러한 정의감에 대해서
몇 군데 더 기록한 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인간의 정의감은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도구로 사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만의 일입니까?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어렵지 않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요,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잘 설명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요, 아버지는 그 돌아온 작은 아들을 그가 어떠한 모양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어떠한 방탕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얼마나 큰 재산을 낭비하고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이 나에게 돌아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아들을 맞이할 잔치와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큰 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큰 아들은요, 아니 저 녀석이 어떤 녀석인데,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놈이 얼마를 가지고 나가서 탕진을 했는데, 저놈이 어떤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지 아시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의 잘못에만 집중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의감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조차도 무시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뿌랄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교실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프리인스펙션을 받기 위해서 당국에다 신청을 했더니 갑자기 남미 분들이 일하는 스타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2층에다 교실을 다 만들어놨는데 떡 와서 한다는 말이 놀이터 확보하시오, 화장실 확보하시오, 안 그러면 퍼밋 안 줍니다. 제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사 다 해놨는데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 없는 자리에. 또 그 무렵에 OM 코스타리카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11월 초에 그 로고스 홉이라고 하는 그 선교 배가 코스타리카에 들어오는데, 코스타리카에 유일하게 스페인어와 한국말을 하는 목사님이 당신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와서 좀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아파 죽겠고 제가 거기 가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둘째 치더라도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배를 탔던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그 자리는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다른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배도 타셨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저보다는 더 적합한 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또 그분도 못 가게 되었고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연락을 해오셨는데, 선교사님, 거기 저 OM 한국에서 이사진들이 내려가는데 그분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아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면 내가 꼭 갔어야 하는 자리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순종을 하고 네, 그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분들과 연결이 되었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로고소프라고 하는 배가 그 부두에 정박을 했는데 그 배를 이렇게 묶어두기 위해서 밧줄이 8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조류가 심해지면서 그 밧줄 8개 가운데 4개가 터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OM 코리아 이사진들은 거기에서 4일 동안을 먹고 계시면서 사역을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첫날에 그냥 강제 하선을 당해서 이제는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그냥 저만 바라보면서 연락을 해서 이런 이머전시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락을 취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전 속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나? 한 이틀 동안 제가 여행사를 했습니다. 거의 뭐 호텔 알아보고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그러다가 그 OM 코리아 분들이, 이사진들이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경건회를 하시면서 서로가 같은 마음이 생겼대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멀리까지 보내셔가지고 첫날에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쫓아내시는지, 뭔가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견이 모여졌답니다. 그러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여기 계신 선교사님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에게 요구하시기를 선교사님 선교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왔더니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길래 네, 기도해 주시죠. 기도를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놀이터 주세요. 우리 주님은요, 풍랑이 있는 물도 잠잠케 하시지만은 그분의 계획이 있을 때에는 풍랑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감동을 받으시고 펀드레이징을 해주시고 이제는 그 놀이터가 보셨죠? 너무 좋게 잘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7년 반 동안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선교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판단과 결정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게 옳은 판단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불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항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확실한 우리 존재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선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사랑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선교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는 우리의 그 불확실함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코스타리카 땅에 이루신 그러한 일들을 잠시나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이 부족한 종과 또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또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계획 가운데 우리 계획을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